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조천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어려울 때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됨도 용서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모든 방주교회 성도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쉬지 않고 걱정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계신 곳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이 떠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함이 깃들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 그 많은 걱정과 근심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하신 말씀대로 또 그 믿음대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게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 풍성함도 허락해 주셔서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또 주의 자녀들 또 이웃을 위해 힘을 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주교회를 위해 세우신 오범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항상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의 기도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부족함 없는 귀한 목회자들에게 세워주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방송부와 또 반주자와 그 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371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신 후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잡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은 인내에 대해서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일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내하십니까? 인내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회의적인 생각. 욥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각이 많았죠.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한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과련 유다 같은 경우도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유다의 생각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린다면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는 게 뭡니까? 결국 낙심,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종의 그것도 시련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경이고 고난이죠.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혹은 어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이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혹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보면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난 거죠. 갑자기.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그럴 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말세의 시대 때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흔들리고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인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온전케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더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진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세 때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로 따지면 핍박이 있었죠. 죽음의 위협이 있었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아니,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말세의 때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인내한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의 그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예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쌓여왔고, 인간의 지식은 뛰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성경 지식이, 신학 지식이 있죠.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제 목사고, 두 번째 평신도 중에서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거든요. 지식이 많으면 다른 게 안 들어가. 왜냐하면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지식 잘 몰라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티처블 홀트가 없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훈련 같은 경우도 50대 중반 이상을 잘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좀 백지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이제 일반적인 사회로 보면 경제 지식,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이 심리, 상담, 지식, 그런 지식들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성경 지식이 많지만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지식이 전부라면 신학 교수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머릿속에 든 지식. 아무 소용이 없지는 않죠. 지식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무슨 자녀교육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제일 잘 키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경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제일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니까? 그건 아니죠. 지식은 지식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경 지식,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물론 그것 자체도 좋은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성경 지식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 예를 들면 자녀교육, 혹은 가정, 부부관계, 혹은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에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66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암송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한다라고 하는 것은,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큐티는 말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지만 큐티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큐티는 그게 아니죠.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일종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걸 잘 못한다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발견해야 돼요. 길을.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의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불신앙의 길, 혹은 세상의 길, 혹은 교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시련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럴 때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게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깨달아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게 넓게 보면은 그게 시련이죠. 그게 고난이죠. 그게 시험 아닙니까? 그럴 때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현명하고 사려 깊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길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죠. 교회들이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근데 그게 없거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종말의 때, 지금은 말세의 시대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다라고 하니까, 말세지말, 그 말세 중에서도 그 끄트머리를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이번 주보다 그 다음 주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그건 사실이죠. 그럴수록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평탄한 길, 더 쉬운 길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믿는 그 믿음의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걸 막 구체적으로 찝으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세대주의죠. 뭐 베리칩이다, 또 뭐다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딱 집어내는 건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믿기 어려운 환경이 세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세와 고난의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혜거든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난의 때에, 이렇게 시련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 교회의 의미,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세의 때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꼭 교회 다녀야 돼? 꼭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벌써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만 찾아와도 믿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교회적으로 흔들립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 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의 때 정말 필요한 건 지혜거든요. 그게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사람은 온전케 되지 못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온전케 된다라고 하면 퍼펙션을 의미하는데,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그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인테그리티가 저는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이제 여러 해석들을 봤을 때에 제가 찾아낸 말은 인테그리티다. 왜냐하면은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전체라는 의미거든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뭐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온전이 아니고, 막 그냥 단어는 온전케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벽한 사람이 된다,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삶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전체, 우리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온전한 거거든요. 그 전체, 나누어지지 않고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전체로.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때에 흔들리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삶 전부를 다해요. 거기에 목숨까지 포함된 거죠. 죽어야 될 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절대 못 버리는 거죠. 나의 삶 전체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때에. 그건 온전한 거가 아니에요. 삶 전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도 참 어떤 의미에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시련이고 고난인데 뭐 우리한테만 온 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왔는데 이럴 때에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사회 현상들, 그런 사건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점점 믿는 게 어려워질 만한 그런 코너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꾸 이 세상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코너로 몰아가고 점점 어려워질 만한 상황이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길을 발견해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지? 무엇이 핵심이지? 이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것.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삶 전체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려울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저는 계속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걸 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후히 주십니다. 그것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달라 그러면 꾸짖죠. 무시하죠. 생색을 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보여달라고. 나의 믿음의 길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전체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기독교는 점점 종교화되고 있고 그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종교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기독교는 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형식, 옛날에 뭐 이런 예배 형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무슨 주기도 뭐 외우고 뭐 사도신경 외우고 뭐 대표기도자가 세우고 찬양팀, 옛날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배를 못 모이게 되니까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옛날에 뭐 지금 같은 찬양, 곡으로서의 찬양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지금은 찬송가만 해도 몇 장까지 있어요? 한 600장 있나? 그리고 뭐 찬미예수 1000곡 있고, 그건 옛날 곡이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집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곡이 수백 수천 곡이에요. 근데 옛날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이 시대에 찬양 곡, 노래로서의 곡이 있었겠어요? 몇 곡이나 있었겠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요? 악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노래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찬양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말로 하는 거. 근데 점점 종교화가 되니까 음악이 생기고 오르간이 생기고 찬양팀이 생기고 성가대가 생기고 주기도문 당연히 이제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사도신경이 생기고 예배 인도자, 대표 기도자, 직분 이런 게 다 종교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애드가 되고 막 더딥혀지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려서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뭔가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못 깨달았으면 여러분, 아니 저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계속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말세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핵심을 놓치고 격까지만 붙잡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실컷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중에 속상하겠어요. 그런 일이 안 발생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마 그 당시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모든 것들이 극도로 다 현대화되고 경쟁사회고 더 많이 돈 벌어야 되고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세팅입니까?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거 누가 정한 법칙이에요?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높아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현대의 특징이에요. 현대의 특징. 옛날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다 오손도손 마을마다 일가 친척 모여서 그냥 밥 세 끼 먹으면 그거 행복이었어요. 요즘은 밥 세 끼 먹어다가 누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행복 안 해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극도로 경쟁을 해야 되고 극한으로 경쟁사 사회 속에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밥 세끼 못 먹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최소한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생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극한의 경쟁 속에서 나도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이 속에서 극한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생각이 그게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살아가는 한 개인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아까 온전하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혹시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말세의 때, 환난의 때, 시련과 시험의 때는 강도는 세질 것입니다. 이때 누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수,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다 싫어.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은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된 것이지. 동성애 반대하면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본질,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다니엘의 세 친구,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잘 버텨냈어요. 마지막에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성숙하고 모난 것들이 다 깎여져서 고난의 세파에 모든 것들이 인내하고 연단하다 보니까 모난 생각들, 모난 인격들이 다듬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버틴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은 다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무엇이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인지를 발견하고, 아직 못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니 깨달은 사람도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말세의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가?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인가? 그걸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번 주는 성경 통독 19주차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사사기 5장까지입니다. 점점 이제 그 봉쇄 상태, 스테이 앳 홈, 이 행성 명령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그러나 점점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이게 또 풀리고 재개가 되는, 정상적으로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지금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때에 우리 교회도 예배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구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그냥 굳어지거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일부 예배도 지금 여기에 6분이 앉아 계신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앉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져서 앉아 있는 거고, 뭐 50분 이내, 1시간 이내로 끝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부 예배 때 더 오셔도 돼요. 물론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거나 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끔은 내가 가서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8시까지 오시면 얼마든지 같이 안전하게 예배를 또 드리실 수가 있고, 사람이 조금 더 오면 우리가 마스크 끼고 더 하면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결단하며 또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맡긴 이러한 모든 신앙의 결단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그 믿음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드린 손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강건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